오늘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핵심적으로 이 노래를 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찬송하라,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끝나고요. 3절에도 보시면은 맨 끝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찬송하는데 이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또 끌고 가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특별히 11절,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맨 끝에 전파할지어다. 11절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대상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겁니다. 이 찬송은 누가 대상이냐?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뭐를 찬송하고 뭐를 전파하느냐? 여호와가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노래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드보라와 바락이 이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에게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찬송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말하는가? 이 전파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알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그냥 무조건 알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우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주 깊이 내가 깨닫고 내가 만난 예수를 아주 세심하게 전하는 거, 이것도 전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파하라는 단어는 후자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가서 알려서 알리고 그리고 선포하라는 이런 내용이 이 속에는 더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전체를 보면은요, 이 노래의 핵심은 뭐냐? 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어. 그런데 이번에 이 전쟁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가서 분명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도록 하자. 이 결단의 의미가 이 속에 노래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맴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새롭게 깨달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바락,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움받은 이 바락으로 특별히 시스라의 군대를 다 물리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설 때 보면은 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그 다음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보니까 오늘 이들은 지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들 적들 앞에 나아갈 때 이 도대체 뭘 가지고 나아갔느냐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이 적들을 물리치러 나가는데 아무 가져간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아마 4장 8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은 처음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라고, 전쟁에 나아가라고 했을 때 자꾸 멈칫거립니다. 당신이 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갖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멈칫거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병거 탱크가 900대를 앞세우고 있는 그들에게 무기 하나 없이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아멘하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만일에 바락의 입장에 대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고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싸우라고 한다,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런 뒤에서 후원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뒤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도 오합지졸인데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여기서는 아멘이 되지만은 내가 그 상황이 되면은 바락이, 이게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보시고 이렇게 바락이 나중에 바뀌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나중에는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인정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나아가라, 이 액면 그대로 의외의 명령과 일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명령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고 나아가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나중에는 정말 어려울 때는 이 상황도 바꿔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묵상하시는데 한 가지 여기서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불러 모은 자들이 1만 명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5장 8절,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꼼꼼하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4장 10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과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10,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5장 8절에는 보니까 40,000명이래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앞에서는 10,000명이었다가 뒤에서는 40,000명으로 바뀌었는가? 이거 이상하다. 그것이 아니고 4장 10절을 보시면은 10,000명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한 주력 부대예요. 그런데 5장에 가니까 이 주력 부대에 함께 하겠다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외의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갔다라고 하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30,000명이 더 따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볼 때 누가 그게 가겠어, 누가 하겠어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 속에서 나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5장 6절을 보시면은 5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뒤에 끝에 보면은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 하솔의 사람 군대가 무서워서요, 대로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대로로 자신만만하게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데, 나는 갖춘 게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명령에는요, 멈춰 서라가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하라. 그런데 그 중에 이 바락이 순종을 하고요, 10,000명이 순종을 하고 나중에는 40,000명이 순종을 해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감히 큰 길을 다닐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무기도 없는데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 말 속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물론 거기에 희생되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요, 이렇게 가니까 무모하게 간 것 때문에 망했다, 이스라엘이 더 멸망하고 파괴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결론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은 재능과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여호와께 여쭈어야 돼요. 자꾸 여쭙고 묻고 그래야 돼요. 결국 그렇게 할 때 결과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4절에도 보시면은 주체가 누구냐면은 여호와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분명히 나간 거는 바락과 4만 명의 군대인데 노래할 때는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거기 앞에 가서 뭘 했고 어떻게 했고 뭘 자랑하고 뭘 큰 일을 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주께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들이요 가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진 어떤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고 여호와께서 가니까 사람들은 무모하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하니? 이런 시대에 그게 가당치나 한 일이니? 이런데 여호와께서 앞에 가서 행하시니까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모해 보여도 행해라. 앞으로 가려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라. 그러면은 누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잘 해나가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너희들이 꼭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어려울 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 제발 좀 물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오늘 이것이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은 거고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하라고 합니다. 11절 끝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1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전파하러 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해? 저 4만 명 정신 나간 자들 아니야? 그런데 그들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며 선포하고 나갑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런 하나님 앞에 듣고 묻고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선포하는 기성세대와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1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와 나눔터 모임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개인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회적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졸업 후 직장에 대한 고민과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이 청년부의 모임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 청년들의 신앙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고 나눔터 기도회를 통하여 청년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장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둘째, 사랑원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코로나로 인해 결석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두 현장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온 가족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소서.